기도하셨대요. 두 딸만이 이렇게 해서 박형준 씨에는 아들이 귀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평생 하나님께 나시민으로 바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어쩌 그런 태어났네요. 나는 뭣도 모르고 사무엘 이름을 이렇게 계속 부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난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피도 안 빠지고 어머님이 늘 나를 데리고 왜냐하면 우리 청학교회니까 문 하나 내면 교회고 문 하나 내면 사택이니까 항상 나는 교회 지붕 밑에서 자랐고 늘 기도 생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서울 가셔가지고 저는요 서울 신당동에서 자랐지만 아버님 목회 때문에 울산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서울 갔다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때 이게 가방이 쉽지 않은데 다 그 당시 책보다기 뭔가 헌금을 가지고 다닐 때인데 아버님이 다 서울에서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딱 1학년 학교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가방을 딱 내니까 기도라고 어머님이 딱 쓰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언제나 학교 도착하면 기도, 또 밥 먹기 전에도 기도. 그때 우리 80명 학생들 가서 내가 반장이었는데 내가 점심시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 손들을 하면 80명한테 2명만 손들었어요. 목사 아들 하나, 또 내 뒤에 이호전도사님 딸 하나, 또 두 사람만 교회 가는 거 다 불교신자, 다 그 기독교랑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점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애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신기하게 여기가지고 왜 바깥 놔놓고 절도 안 했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네. 니도 기도해라. 그리고서는 그때 반장 말 듣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강냉이 국을 이렇게 죽을 이렇게 고기에 이제 동그란 강냉이 빵을 이렇게 배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빵이 나와서 이렇게 배급하는데 그 다 반장님이 다 했거든요. 내게 잘못 보이면 애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시간대 때마다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고 좀 무슨 법원 일을 하실 때는 내가 나가서 15분도 수업해. 그날 산수 공부 다 하고서는 그다음부터 15분은 내가 성경 얘기를 해. 전도합니다. 야, 아멘. 그 애들 가운데요 목사님도 여러 번 나왔고 장로도 여러 번 나왔고 거의 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물론 일부는 지금 중국에 가지만은 이런 좀 보람이. 그래서 나는 그때 막 시간만 나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목사의 길로만 계속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명이 윤사무엘입니다. 원래가. 경상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용어를 이분들이 제대로 발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모리, 또 사무라이, 또 안돼서 산돌이, 울산 큰애기 산돌이,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불평적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도 없고 사무엘 얼마나 그냥 이름도 이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모양이야. 이게 이 경상도 사투리로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셔서 그렇습니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내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사무엘의 사진을 내 방에다 그려두시는데 나는 이렇게 캐볼 때마다 세 가지 의문이 생겨요. 내가 알기로 사무엘은 분명히 남자인데 그 사진을 보면 기집애야. 머리도 이렇게 파마도 했고 곱슬머리고 얼굴도 되게 이쁘장하고 왜 저 소녀 그 모습을 그린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꿀밤을 줘요. 줄 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생기는 게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눈 안 감고 기도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자기도 눈 뜨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겨. 야, 선생님은 눈 뜨고 기도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눈 감아라고. 근데 그 사진에 보면 그 아이가 눈 뜨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기도하는 건지 하늘을 쳐다보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는요, 그 김포공항밖에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으로 가는 화곡동 그런 데 버스에 보면은 훗날 고등학교 때 보니까 오늘도 무사히라고 그 어릴 때 그 내 사무엘의 그 그림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더라고. 저 사무엘이 오늘도 무사히의 주인공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드렸던 그런 사진을 언제나 어머니께서 이제 걸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아, 너 사무엘의 뜻이 뭔지를 아느냐? 뭡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느니라. 저때는 셴, 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다. 아, 그렇구만요. 또 무슨 뜻이 있다? 샤무어, 또 샤마, 이거는 들으라. 또 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 사무엘 뜻이란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지요. 그 사무엘이 훗날에 보니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에벤에셀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 사과산에 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가니까요, 뭐 산에 잘 못 올라가도록 하는데 또 일부 올라와서 기도한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 후로 대한민국 유명한 산들마다 막 등산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등산의 목적이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모산상에 가서 기도하듯이. 그래서 대한민국 한 산을 저는 다 다녔습니다. 미국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얼마나 요즘은 제 이름이 자부심이 드는지. 야, 사무엘 이름 괜찮죠? 근데 미국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미얼 하면 다 알아. 사무엘, 샘, 이거를 줄여서 세미얼. 그래서 미국 가니까 뭐 내에서 우리 미국에서는 더 제가 인지도가 더 많습니다만은 자우지간 이제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이것이다 해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서 저는 서울대 가지 않고 거기는 이제 국립대학이고 옛날 일제에 일본 사람들이 세운 학교라 그래가지고 저는 선교사들이 세웠던 연세대학에 가가지고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오고, 연대에서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8학기 만에 졸업하는 거를 내가 10학기 만에 나는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또 한 학기 월반하고 2번 월반했습니다. 또 신학교 갈 때도 또 1년 또 월반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거 연세대학 나오고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 가서 최고 대학에서 줬다는 하버드 대에 가서 또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최고로 이렇게 쓰게 주셔서 대학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다 아주 최고의 학자들에게 제가 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이게 값비싼 아멘. 싸구려가 아니고 내가 이거 정말 애께서만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멘이 크실수록 이게 진짜가 막 나옵니다. 나가시면 뭐 별로 그냥 반토막 할게요. 자우지간 이런 참 과정에서 저도 하나님께 최고 것을 드리자 해가지고 드리면서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박사를 주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세계에서 한 20개 대학에서 제게 명예박사를 주는데요, 근데 몽땅 정답 맞춰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는 박사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대해서 관계가 없어요. 본래요, 박사라면요 목에 힘주고 기부스 뜨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 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박사들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주님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종의 형체로 그저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주님은 만교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교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60여 개 개국에 선교 다녔습니다. 그 선교도요, 제가 뭐 비행기표 대주는 선교지는 아무도 없고, 내가 돈 들여 내 용돈 모아가지고 내가 휴가비 다 모아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갑니다. 그런 거 이제 수치만 제공하고 뭐 강사비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교수교훈을 길러내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더니 오늘날
32년 동안 결실이 이렇게 맺혀진 게 그게 게세마네 신학교가 되고 게세마네 이 사역이 됐는데 정말 그런 교육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어도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바쁜 가운데서도 한국에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집회를 나왔더니 한국도 나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도 아직도 선교지 수준에서 조금 벗어날 정도지 참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직접 와서 함께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나는 그대로 담고 싶어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주님처럼 종의 자세가 돼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제자들의 발전을 시키고 이런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영광과 이런 것은 별로 제가 뭐 칭찬하고 이런 것은 받는 순간에는 나는 바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미 브라질에 가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조암근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그때 집회를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강사 소개를 한 20분 한다릅니다. 20분 하는데 거기 앉아있고 브라질 사람이에요. 들어보는데 조암근 목사님한테 17번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당에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세워봤대요. 예수님이 이런 걸 몇 번 하느냐 했더니 5번도 안 하더라. 강사 소개는 그렇게 조암근에 와서 정작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렇게 언급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꼭 서글프다고 브라질 사람이 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습니다. 어디 갔었는지 저는 꼭 부탁을 해요. 내 강사 소개 별로 하지 말라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 누구다 또 너는 목사님이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그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그냥 주님의 선물로 그냥 받아가지고 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사 소개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저 칭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또 너무 칭찬 안 하지 마시고는요. 네, 중심이 그런다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도 내가 막 편안한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냥 성김의 잡세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실만 은혜를 여러분이 그냥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른 데서 지금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이요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디 다 강의했는데 오늘 이 강의는 오늘 또 처음 하는 겁니다. 내 다른 데서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처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성육신에 쓰여 있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고 여기서는 여호와 샤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준비하는 예비한 뜻이 아니에요. 벌레 뜻이 이레라는 뜻이요 일말로 이렇게 됩니다. 이 야라라는 이 말은 말이 계시하다, 보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된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이 아말렉 군대가 왔을 때에 묘사 장군이 그를 쳤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세요? 네. 아십니까? 네. 그분이 1987년도에 미국 뉴욕에 처음 집회 오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셨거든요. 그때는 김삼환 목사님 이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 운동으로 그 당시 3,000명 모일 때입니다. 1987년도에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기도 운동이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여기에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기도 공보 1주년 기념 집회로 뉴욕 한성교회에서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할 때 강선을 모셨어요. 그 김남원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더니 하신 말씀이 저보다 장신대 3년 선배예요. 저는 신대원 기술 76기고 이분은 그 당시 편목하셨어요. 편목 저기 그 뭔가 다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래서는 우리 3년
선배님으로 계시는데 자기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자기에게 좀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강사한 모셔서 오셨는데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 했더니 내가 전공하고 있는 고대 근동학 공부 좀 하버드에서 배웠던 그 성경 그거를 좀 공부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3년 동안 목사님을 개인지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서 한국 오면 호주 명성에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비행기표가 없어서 한 번도 한국에 못 갔어요. 미국까지 10년 동안 온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 어떻게 사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요 뉴욕에서 서쪽만 이래 바라보면 그게 이제 저기 태평양 건너고 저기 한국인데 서쪽만 바라보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 밥 먹고 싶고 애국가 부르고 싶고 대한민국이 생각나고 얼마나 참 한국이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한국 처음 오게 된 것이 명성교에서 나를 부흥회 강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사를 초청하는데 그 당시 뭐 내가 한마디도 내가 뭐 한국도 한 번도 나가기보다 그런 말도 못했잖아요. 못했죠. 목사님이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기가 그때 3명 있을 때인데 3명을 다 비행기표를 해가지고는 주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내가 한국 처음 왔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명성교회가 지금 현재 그 본당 모습이 아니고 그 옛날 모습의 그 명일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집회 이제 내가 한 참여하고서는 그 다음 이제 2년과 3년 뒤에 오는데 이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짓는데 목사님이 교회 종탑 2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됐던 그걸로 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걸 세우기 위해서 유럽, 미국 다니며 디자인해서 종탑 2개를 세운 그런 교회에서 막 자랑하시더라고. 저녁 식사 가는데 내가 오늘 저녁 집회 성례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영감을 주시기를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 니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오늘 명성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중탑을 보니 모세가 기도하는데 힘이 약해져가지고 갈 때 한 손에는 이 아론이 한 손에는 유다 지파의 후르가 이렇게 그 아론과 훌이지 않습니까? 이 훌이라는 게 영어로서는 이렇게 HUR이고 이분이 후에 벤허의 조상이 된 거고 벤허 이름을 아시잖아요. 영화에 벤허 영화 그 허의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던 이 베너. 그래서 이 베너라는 이 소설을 썼던 분이 1880년에 북군에 있는 심각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려고 책을 쓰려고 했다가 친구가 복음서를 전해주면서 자네가 말이야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쓰면 저걸 알아야 그걸 아는 게 아니냐 예수님을 다시 정확하게 알아라고 성경책을 줬더니 성경책 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첫장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돼가지고 쓴 책이 배너예요. 이 전설로 나오는 이 배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것이 성경다음으로 많이 팔려서 전반은 책이 되고 영화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배너예요. 그래서 요 옷이 가운데 아유타국이라고 인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기 건너가서 아유타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분이 사도 도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딸 황정옥이 있는데 이분이 훗날 보면은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됐던 바로 이제 이 왕비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해 김씨 김수로 왕도 북방에서 유대인이고 그의 부인이 되는 황 여사도 북방에서 이 유대인의 바로 허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목이 됐는데 이 허가 바로 훌이에요. 영어로서는 허시가 HU를 씁니다. 허시예요. 전혀 아직 안 돌아가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김회 김씨의 피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같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아론의 훌 이거 할 때 그분의 후손이 우리나라의 지금 김회 김씨 조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벌써 다 조사가 끝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도마와서 6년 동안 선교를 하셨죠. 김해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김수로 왕의 이 결혼을 주선하셨죠. 김수로 왕이 왕이 되고 나서 6년 동안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아내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보내주시다. 그 6년 만에 온 것이 인도에서 아이가국에서 허와호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2아들의 이름을 허시라 지어주고 나머지 10아들을 김해 김씨에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시는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 오늘날 김해 김씨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생각보다 제일 많은 분이 김해 김씨. 그리고 여러 가지 김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조상은 김씨로 그 김해 김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우리나라에 김씨가 6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일 다른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호시의 이게 후손들이에요. 아론과 훌 할 때 그분. 그래서 제가 이제 명성교에서 설교할 때 이 모습이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에 그런 기도하는 걸로 봅니다. 설교했더니요. 광고 시간에 김다봉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자기가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 그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설교를 하시더라. 명성교회의 새벽 기도의 그 모습,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에 동역하는. 여러분, 기도를 합심해서 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이들이 무슨 전쟁에 무슨 기술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만 굽고 노예 출신들인데 아무 무슨 무기 한 짝 없고 방패가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던 저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죠.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물리치야지 무슨 마스크 쓴다고 무슨 격리한다고 그거는요 다 인간이 하는 일이고 우리들도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10가지 제안이 다 물러가서 합시다.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오늘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순간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가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나일강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사건도 말이죠. 나일강의 주신이 알피스라는 그런 황소의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성길 가서 할 때 그때 알피스 신을 만든 거예요. 이 송아지도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나일강에 물이 피로 자꾸 3일 동안 나오는데 이거를 볶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이제 황소신에게 기도하고 해도 그렇게 원상복이 됐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물을 피로 변했던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나일을 치라. 그랬더니 다시 그 피가 멈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떼굴이 재앙 그랬죠. 이에 재앙 그랬죠. 파리에 재앙 그랬죠.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태양신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태양신조차도 미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발을 들으라. 태양을 향하여 들으니까 다시 태양이 나고 그 흑암의 신이 다 없어지는 것이 10개 재앙 전체다가 마지막 장자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 신이 오시리스라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데 그 신에게 바로의 마다도 죽었습니다. 장자 바로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그 오시리스 신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당신이 진짜 신 맞습니까?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기 아들을 그냥 두고 가는 그 용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섬겼던 10가지 자, 이를 중환하는 거, 파리를 중환하는 거, 흑암을 중환하는 거, 악질을 중환하는 거, 독종을 중환하는 신들 다 아웃다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재앙, 모든 전염병, 모든 코로나 물리치는 것이지 아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멘. 이거를 왜 박원순 시장이나 왜 문재인 대통령이나 왜 정청래이나 교회가 왜 감자교회 선포를 못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예배 붙이지 마라. 여보시오. 다시 총리하면 보시오.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다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싸움하면 싸움하는데 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당신들 그렇게 뭐 정의하고 뭐 한다고 벤지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주의 종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 옆에 있는 저 소황성 목사님 좋아합니다. 저분이 뉴욕에 집회 오셔가지고 말이죠. 허산, 할렐루야 큰 데 집회를 다 걸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뉴저지 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소황성입니다. 그러냐고. 아이고, 이번에 수고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나 뭐 선배님이라고 하더라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자기가 거기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목사님 꼭 좀 뵙고 싶다고. 왜 그러냐고. 지킴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거예요. 1시간 반 거리. 제가 브린스턴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전화를 들었는데 자기를 꼭 좀 지도해달래요. 난 그때도 뭐 내가 김다모 목사님, 뭐 이용호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이런 분들 지도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무슨 소문을 듣고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도 좀 지도 좀 해달라는 거야. 아유, 내가 뭐 목사님 뭐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무슨 내가 뭐 지도할 거면 시간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냥 다른 분에게 가시라고. 아유, 사정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시면 좀 그래서 한 번은 집회 갔다가 서울에 이제 전화, 이분이 뭐 아침에 식사를 얼마나 그 장에 대접을 하시더니. 그래서 저보고는 이제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무슨 공부를 원하시냐? 고급 고대 금도하는 이거를 좀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디 배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물을 만한 목사님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러시냐면.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2박 3일 나도 일정을 배우고 자기가 배우고 강남에 인도컨티넨탈이라는 하루에 70만을 하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거기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밥도 시켜서 먹고 밖에 나가면 자기 얼굴 다 아니까 나가기가 힘들고 해서 안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2박 3일 전화기 다 끊고 이제 저에게 노공기 되고 또 서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그분에게 다 고대 근동학을 외척하면서 아까 내가 10가지 제안 그런 거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신이 어떤 신이었고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요 매 금요 철학 기도 때마다 영적인 뭐 전쟁이라는 이런 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주제가 하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2년 반 동안 써먹으시는데 아이고 써먹으시는 것까지 좋은데 저는 그 TV 나오고 나서는 꼭 내게 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설교가 어땠습니까? 근데 난 안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나도 이제 계속 보는데 서 목사님은요 내가 뭐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알수니 이걸 가지고 구사를 하셔서 설교문을 만들어내시고 중간중간에 노래를 넣고 중간에 뭐 시적인 강약을 넣어서 하는데 퀴즈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그렇게 고대 근동학을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렇게 또 잘 썼는 사람은 저분이에요. 지금도 10년째 지금 제게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자기 하면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번에 좀 신명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민숙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또 가면요 끝나고 나면 또 두둑하게 또 교통비는 또 주시오.
나도 또 그것도 성교비 또 필요하거든. 내가 또 성교지 갈 때 비행기표 타는데. 아이고, 그래서 참 저분이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유선이라면 성교순에 가더라도 현지에서 가서 잘 보고, 거기서 또 국제전화하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공부한 거 말이죠. 질문하고 이거, 뭔 책이, 요번에 나온 그 책이, 한국교회와 바른 성경 이해, 이 책도 많은 질문들이 소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누구누구를 하면 다 아시는 아주 그런 목사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내가 답변하다 보니까 이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책들 여러분들 구입하실 분은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분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게 참 보람이 돼요. 왜냐면은, 소목사님 한 분은 좀 이상한 설교를 했어요. 내가 막 야단을 쳤거든. 아니, 목사님. 좀, 제 설교 시간에 하모디카로 좀, 유해가 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그 뭐냐. 또, 뉴욕에 와서 집회할 때도 보면, 연장사 흉내를 내는데, 이 가위까지 들면서 10분 동안 등신을 준수하는데, 거기서부터 내 또 잔소리 얻어지거든. 또 상여 뭐 흉내 내는데 그것도 이게 종들로 와가지고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 물론 이제 그걸 잠시 하는 거는 어떤지 지만은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회자의 설교에는요,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지. 목사님의 그 유행가 부르는 거, 하모니카, 또 종 흔드는 거, 가위 흔들고 춤추는 거, 그게 남으면 설교자가 힘듭니다. 요즘 많이 조심을 하는데 요즘도 아직도 자기 얘기가 그래. 자기 끼가 아직 있어가지고 그게 나온다고. 그러면 좋다고 목사님 설교자 재밌다고 그런 거는 잠깐 하면 좋은데 메인은 말씀드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성호 목사님이요 말씀 중심으로 더 잘 걸어가십니다. 안 걸어가면 내가 잔소리꾼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잘 세워드려야 돼요. 그것도 그분들을 다 어떤 소신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기도의 성 그리고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딱 알고서 하면은 얼마나 이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그리스도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는 모든 기도로서 우리는 승리를 하자. 기도의 분명입니다. 보다 마지막 여호와 산마는요. 에스겔 48장 35절에 있는 맨 마지막에 용어가 여호와 산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은 아직도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제1성전은 아니고 제2성전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탄생에도 건설이 되지 않고 이 새 성전은 예수님의 친히 기록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여호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유진네 우리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부강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부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영광이 이런 데서 나오고 여호와 우리도 이 영광에 이제 참여하는 이것인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정리하면은